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4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밖으로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엑스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도스가 합쳐진 말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거하던 애굽의 삶의 터전 밖으로 벗어나는 여정을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이 실로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조롭게 빠져나갈 길을 쉽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결국에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그 길을 걷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하신 오래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길을 내셨고 홍해를 건너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첫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였던 사람들은 야곱의 자녀들과 친구들 모두 합쳐 오늘 오전에 이른 대로 70명이었지만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제 수적으로 매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의 번성과 동시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은 오히려 애굽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정책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는 국고성을 짓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된 노역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심각한 노역과 차별이 강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으니 애굽에게는 더 큰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나라의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요. 과거 요셉은 애굽과 주변 지역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서 애굽을 더욱 부강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죽고 새로운 왕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요셉도 그리고 그의 하나님도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 오래전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생각할 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존재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억하십니다. 일찍이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 민족을 깨우시는데 애굽의 지독한 괴롭힘을 사용하여 깨우시고 계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에 옮기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 애굽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에 익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한 땅이 있었고 물질도 어느 정도 넉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70명에서 시작하여 이제 약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어느 마땅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굽이 가했던 차별과 노역의 이 중함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힘에 견디기 어려웠겠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깨우는 데에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여러 인물들이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말입니다. 물론 인생에서의 고난과 고통 또한 중립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더욱 완고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주 보석과 같은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분명 이 같은 소중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C.S. 루이스도 이 같은 맥락에서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자기에 대한 실망,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실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향하여 새롭게 귀를 열게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 차별과 폭력, 불평등과 부조리, 상실과 아픔을 만나거든 그것이 가리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의 구원과 도움을 절실히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과 원망의 늪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분명히 주목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더욱 강한 자기 백성을 세워 가십니다. 본문에서 잘 보시면 애굽의 핍박과 압제가 더욱 거세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지만 도리어 억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의 근심은 더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는 고통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강한 민족성을 갖게 되었고 더 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큰 박해가 오히려 사도 외의 여러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면서 오히려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전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하게 붙드시고 더욱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세상 애굽의 권세자들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삶의 어려움들,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더욱 순결하고 연단된 믿음으로써 세워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도무지 너무도 연약하고 게을러 주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안주하고 물질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에 내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영적으로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